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묻거든 그것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마을별 연합예배 때 제가 이제 마을을 돌아다녔는데요. 한 권사님의 대학 시절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청년 때부터 아주 뜨겁고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 이제 첫 교양 과목을 듣는데 철학 과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마 발끈하셨겠죠. 그래서 거의 1시간 그 수업 시간 내내 일어나서 교수님과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감히 교수인 자신에게 이 어린 학생이 4학년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서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설전을 벌였으니 교수님이 얼마나 그 학생이 못마땅하셨을까요? 좀 불쾌하셨겠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학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마 2번째 시간에도 3번째 시간에도 설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또 시작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이 권사님이 수업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F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이 과목이 교양 과목이 아니라 선택 교양 과목이긴 한데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셨대요. 그래서 이 과목을 꼭 통과해야만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밉보였으니 그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실 리가 없었죠. 다시 한번 그 과목을 듣고 다시 한번 과목을 듣고 F를 3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4번째 수업에 간신히 그 수업을 통과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한편 이 어린 학생에게 철학 교수와 감히 설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 사랑과 열정이 넘쳤다는 그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체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전해지셨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늘었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고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수많은 그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령 성만찬할 때 저희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말하는데요.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식인종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고요. 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 우리 사랑의 잔치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랑의 잔치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는 그 공동 식사를 말했는데, 혹시 이 사람들 근친상간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아서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나서 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노예나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서 형제님 이런 일을 맡아주세요, 자매님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존 전통 사회의 그 계급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권사님이 했던 것처럼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글이나 말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스티누스라는 그 순교자와 터툴리아누스, 또 오리게네스와 같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신념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철학적인 언어로 도덕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변증가들의 노력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46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너희들만 내 사람이야 라고 하셨던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아주 온전한 믿음의 숭고한 정신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죠. 형을 질투하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귀한 것을 빼앗았다고 어떻게 됐죠? 결국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죠. 헛똑똑이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아주 험한 그 인생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천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는데, 야곱은 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인생 최대의 고비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완전한 우리를, 참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참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이 혼돈이었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소불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긍휼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여겨졌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 줄인 자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길이 형통하지 않게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아주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긍휼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고요. 또 두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마지막 셋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틈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